주일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미 아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 환호하는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원해서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산에 올라갈 때에 이제 십자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39번은 쓰러지는데 그 쓰러질 때에 이제 그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습니다. 그 행인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 뒤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란 사람은 바로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가문이 복을 받고 영생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해서 그 여인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구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배는 그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선언했을 때에 그 여인이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자기 생계수단을 버려두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이 그 여인의 복음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동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동네 사람들 한 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말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삼을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그 요한과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그 안드레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너희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또 예수님께 그냥 답도 안 하고 또 질문합니다. 예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어디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여기서 등장합니다. 와보라. 제자들 둘이가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거처로 갑니다. 그 거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속성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에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두 제자에게 가르쳤습니다. 밤새 함께 예수를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가서 바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또 요한도 가서 바로 빌립도 가서 바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전도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전도를 받은 사람, 즉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두 제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곧바로 가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십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보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너는 게바라라. 게바는 곧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옛날 자기가 가졌던 이름이에요. 유괴 사람의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게바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영의 이름으로 다시 바꿔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바꿔졌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름으로 다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외칠 때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요. 안드레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는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그러면서 빌립도 역시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은 그 성경을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사이인데 나다나엘을 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모세의 글에 기록되었던 사람, 또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던 사람,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래 너도 와서 가보자. 그 메시아를 한번 가서 만나보자. 그래 나다나엘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인이라 그래요. 처음 보는 나다나엘에게. 그러면서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보는 내 이름을 알고 또 무화과나무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와서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Come and see. 즉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 만난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와서 보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몬이라는 육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영의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12제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고 하는 말밖에 한 것이 없어요. 안드레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그 베드로를 인도했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은 뭐냐?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만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변화되고 또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장 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보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포도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10년산, 20년산, 100년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갈수록 포도주는 맛을 냅니다. 갈수록 물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갈수록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갈수록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만나면 물이었던 내 인생이 포도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다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또 그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그런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육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예수 만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의 여인 보세요. 수가성의 여인은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았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6번째 사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동네 사람들. 그리고 물을 떠러 갔을 때 청호에 가서 물을 떠었던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가서 물을 떠온 여인.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저 우물가에 가보자고. 우물가에 가면 그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외침은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예수가 저 우물가에 있으니 가보자. 그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됩니다. MVP를 받고 우리나라에 기자회견하러 오셨는데 그분 어머니가 어디 출신입니까? 동두천 출신이에요. 동두천 제가 미군 부대 근무했어요. 거기는 이제 흑인들이 주로 이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양색시들이 그 동두천에 가면 아주 많아요. 그 양색시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결혼해서 흑인하고 결혼해서 미국 갔는데 흑인이 미국 가서 딱 이혼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하인스워드를. 그 운동신경이 뛰어나니까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는데 이 하인스워드가 어머니를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동양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하인스워드가 잠잘 때마다 기도를 해줬어요. 어느 날은 하인스워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자기 얼굴에 눈물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그 하인스워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아메리칸 풋볼의 선수가 되어서 MVP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가 할 때 무슨 간증을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서 이렇게 내가 MVP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나의 모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전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내려가서 보세요. 5장에 가면 또 변화된 사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더라. 거기 내려가서 보시면 4절에 5절에 보시면 거기 서던
38회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38년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럽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병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이 이제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힘을 얻어라.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 걷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38년 병자처럼 핑계만 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만나면 병자도 그 즉시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6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빌립이 찾은 게 있는데 9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어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남은 조각들을 다 거두라 12강지를 거둡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으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동태무 한 상자 가지고 이 가양 등촌 3동 가양동 서울 시내를 다 먹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홍해수 사건이 나오는데 그 홍해수 사건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수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수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신시켰지만 애굽 사람들은 홍해수에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는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운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에레미야가 얘기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백성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또 두 번째 또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때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을 때에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잡아서 감옥에 가뒀지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을 채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70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다 앞으로 해방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면서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대사를 행하셨으니 그래요. 대사를 행하셨으니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요. 메시아를 만난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만 100 years, 100년 후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는데 예언율이 90%를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그렇게 많이 익혀졌는데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이 2040년이 되면 남북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시장 경제와 이 남한 사상으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나서 203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2040년이 되면은 이제 그 폴린 팔리티시라고 하는 그 정책이 해외 그 잡지에 보면은 경제 잡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204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4번째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그 한반도 남북한이 갈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2040년도에 세계 4강이 될 수 있느냐? 그때 이 거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앞자리를 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치라고 하는 것은 독일이 1위가 될 것이고 미국이 2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위가 터키가 될 것이고 4위가 대한민국이 되는데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4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 호에 기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성이다. 국민성이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국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셔널리티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4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밝히고 있느냐면 이제 에듀케이션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얀마 같은 데 보세요. 미얀마는 중학교 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제1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것이 하이 테크놀로지, 즉 이제 높은 기술력이에요.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에서 인정합니다. 여러분 원자력 보세요. 원자력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는 게 많아요. 라면 있죠. 라면도 보니까 미얀마에 하니까 한국 라면이 그렇게 비싸요. 라면도 세계에서 수출이 1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요. 이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세계적으로 다 인정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퍼져나간 해외 교포들이 187국에 산다는 거예요. 이 해외 교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이티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부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이 나라가 2040년이 되면 4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폴린 팔리티시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나온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2040년도가 되면 세계 4대 열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들 보세요. 다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게 와서 보라는 게. 메시아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얀마 가서도 참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식구들이에요.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 지금 이번에 이 사진 나온 거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뒤에 있는 집이 그 모메우 목사님 집입니다. 지금 아까 저 뒤에 지금 그 모메우 집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에요. 이 거리에서. 이것이 경일록화 선교연합교회입니다. 저희가 6년 전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뒤에가 지금 한 3평 되는 개집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장정만 7명 살았습니다. 저기서. 장로님이랑 그때 들어가는데 이 문이 한 1m밖에 안 돼요. 그 1m를
그냥 그냥 들어가면 머리 그냥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요. 그래서 7명이 사는 집이었어요. 이 집이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게 딱 나온 거예요. 6년 전에 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6년 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렸거든요. 요 앞에서.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앞에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택에. 그래서 앞에서 포장을 쳐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그 다음 해에 경인옥과 선교연합교회가 세워집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30평 지어가지고 거기 아주 잘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이분이 그 스님으로 3대째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3대째 스님으로 살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아프셨어요. 이 스님 때 아파가지고 불공을 아무리 드려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부인도 몸이 아파가지고 불경을 드리는데 아무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픈 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목사님도 꿈을 꾸고 그 사모님도 꿈을 꿨어요. 근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모님에게는 그 하얀 옷 입은 사람 뒤에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상의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갑시다.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분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국 선교사님이요. 이은실 선교사님이신가? 그분이 선교하는데 거기서 4년제 그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처음 할 때 그 세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만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30평 콘크리트로 들여온 잘 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또 아기 나오는 거. 한 장 나중에 그 증거 안 나오나요? 그리고 이제 그 막내딸입니다. 막내딸 저기 이제 치타라고 하는 막내딸인데 저 뒤에 노란 옷 입은 분은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전에 제가 가서 만나서 직접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고향을 갔습니다. 미얀마에서 갔다가 그 전주에 오신 분이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미얀마 가기 전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고향에 갔다가 갇혀버렸어요. 왜냐하면 구테타군하고 지금 시민군이 계속 교전하는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향 갔다가 일주일 만에 양곤을 오는데 밤에 산을 넘고 걸어서 또 자전거 타고 또 트럭 뒤에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총탄 마주치는 그 속에서 살아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면서 항상 그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God grace, God grace.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간증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자기 고향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총주의하는데 이 모메오 목사님 막내딸입니다. 치타라고 하는 저 소녀가 어제 그 김동호 센터에 갔어요. 이 아이를 이제 한국말하고 영어로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5년 후에는 그 따로 목사님 딸처럼 황피처럼 통역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르려고 지금 이 아이를 어제 보냈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미얀마를 지금 8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혀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 갔다 오면 호텔에 들어오면은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쭉 얘기하다가 셋째 날은 이제 내가 마지막 가는 날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라디오 뉴스 담당을 해가지고 그 북한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정도 잘 알고 그리고 또 남한 사정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장인어른이 별 2개예요. 미얀마에서. 별 2개였던 그 장인, 그 딸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제 이분 부인이 아이 2을 낳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데 아마 조청년한테 당한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총으로 맞아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2 아이를 키우는데 도무지 여기서 키울 수 없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2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이분이 미얀마 살면서 라디오국 편성국의 기자였는데
뉴스 보도하는 보도국장이었는데 왜 잘렸느냐 하면은 쿠데타 상황 속에서 쿠데타를 반대한다고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날부로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서 사는데 지금 시골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아시다시피 너무 이제 총성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이 양군으로 피신 온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피신 와가지고 호텔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전도할 때 나도 불교 신자다. 불교 신자였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불교에 다녔고 그리고 나도 어려서는 다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다녔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돼서 내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너도 예수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을 딱 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으라고 그랬더니 영어로 다 읽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복음을 딱 제시하고 이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분 나이가 76세예요. 이제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당신 어떻게 하겠어? 나는 내일이면 한국에 가야 되는데 당신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결정하는 것까지는 못 봤지만 그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분이 어찌 보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맞는 예수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내가 맞는 그리스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이강신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아멘. 홍성규 집사님. 아멘이지요. 할 수 있어요. 이강신 집사님 오늘 또 새로운 분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기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했을 때 미얀마의 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둘이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두 또 선교 동역자들이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미얀마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또 지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기도할 때 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쿠데타 상황에서 지금 밤만 되면 나가지를 못해요. 거리를 나가지를 못해요. 이 양곤 시내도 그래요. 양곤 시내도 해가 어두가면 이제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조용해요. 양곤만 벗어나면 계속 싸우고 있고 그것이 미얀마 현상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길을 넓혀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